가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거를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까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른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나무를 삼키며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에 처한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고 전쟁과 압박을 종식시키며 평강의 왕이 태어날 통치할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나라에서는 여호와를 거부하는 악한 세력은 공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을 거부한 악한 세력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조롱하는 북이스라엘을, 13절에서 17절은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북이스라엘을, 18절에서 21절은 여호와 앞에서 악행을 일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 전체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11절과 12절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항한 데 대한 하나님의 대응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징계에 대항한 북이스라엘을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르신의 대적들이란 아수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원수들이란 이스라엘을 줄곧 괴롭혀온 나라들로 12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아람과 블레셋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아람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을 삼키게 하신다는 표현은
성도들로 하여금 중요한 교훈을 얻게 합니다. 블레셋이야 항상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숙적이었기에 별로 새로울 것도 없지만 아람은 당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팽창 앞에서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민의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비교적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람을 찾아가서 그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을 의지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만 맺으면 자신들의 안전은 보장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본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람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삼키게 하셨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구원의 방편으로 의지한 아람이 도리어 자신들의 멸망을 초래하는 위험 요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이 실패와 파멸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구원하여 줄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에는 물질도 있고 체력이나 건강도 있고 권력이나 명예 등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그것들을 추구하고 의지합니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의지할 대상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확실하게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처럼 자신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익하며 해로운 것인지를 깨닫는 데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의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확인하기도 합니다. 또한 삶 속에서 무지몽매하여 느끼지 못할지 모르나 죽음의 사자가 자신들 가까이 이르게 되면 자신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자신을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었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멸망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보이나 다 사막의 신기루와 같이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심을 확신하고 그분만을 반석이요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부류로 장정, 고아, 과부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단순히 지도자의 죄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들의 잘못된 인도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간 모든 백성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대상인 고아와 과부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상실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 크기와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이스라엘의 죄악의 깊이가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긍휼이 더 이상 남겨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심판과 파멸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교만했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세우실 메시아 왕국의 이상과 전혀 무관한 가치관을 가지고 국가 전체를 폐역으로 몰아갔으며 그들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공허함의 노예로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해 심판 계획을 세우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의지대로 살았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볼 때 참으로 죄악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꼬리에 이르기까지 타락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종교, 정치, 교육, 경제, 어느 한 곳 부패하지 않은 곳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로 오늘 이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면 활활 타오를 기름나무로 부성한 살림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살림 한가운데 심겨진 존재들입니다. 이처럼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화염을 막아내는 방화목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면서 그 같은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세상을 본받아 타락하게 된다면 이 사회는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세상이 다 악의 길로 달려간다고 해도 우리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도 보존하고 이 사회도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죠. 실로 성도 여러분들이 이 사회를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며 또한 각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또한 주님께 거룩하게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죄가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이 사회에 거룩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가 관영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이 사회에, 이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끌 빛과 소금된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순간순간 판단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사회에 우리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본받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